9월 9일 중부교회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앞에 모여 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필요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대단하고 똑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다른 동물들이나 혹은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다른 동물들에 비교해 볼 때 인간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머리도 좋지 않고 그에 비하여 인간은 굉장히 대단하고 똑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인간을 그 생물을 분류해 볼 때 인간을 동물의 분류에 넣고 있죠. 즉 인간은 동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결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이 그렇게 월등하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일까요?
요즘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단하다는 인간,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인간은 대단하다고, 그래도 인간은 역시 뛰어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사탄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가 하는 유혹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좀 내려가서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는데요, 그 탑을 왜 쌓았을까요? 그것을 쌓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탑을 쌓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즉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그 과학기술 문명이 크게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듯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힘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죠.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필요 없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한 분이신가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 악이 있는가, 죄가 있고 왜 고통과 슬픔이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존재하는가로부터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이런 질문들, 의문들을 가지기 시작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시험과 유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하나님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혹이라고 하는 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실패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내는 것이 유혹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이 될 때도 있지만 잘 구별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또한 허락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시험도 하고 유혹도 하시는 분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기도 하는 존재로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뭐에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도 하시지만 우리를 유혹도 하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도 하시지만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유혹을 하신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을 다 하신다고 하는 이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험은 하시지만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스스로 걸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죄를 가져오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한다고 성경은 이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내신 것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것이죠. 사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기 어렵지만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나왔다. 인간의 죄가 가져온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간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만드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든가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든가 하면 그건 분명 하나님이 내신 시험에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과 죄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왜 좋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고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정 답답한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다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 인류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3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3가지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과식하는 사람들의 위장을 지켜주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지켜주시지 못한다. 또 둘째는 과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못한다.
셋째는 과욕 부리는 사람들의 지갑을 지켜주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하나님 왜 나의 배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심하게 과로하고 건강이 나빠지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과로했기 때문에 병이 난 것이지 왜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안 사도 될 물건들을 많이 잔뜩 사고 막 펑펑 돈을 쓰면서 하나님 왜 나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난하냐고 얘기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인간, 나의 책임인 것이죠. 잘못은 인간이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면서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욕심은 인간이 부리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많은 일들은, 문제들은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고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정말로 인간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죄악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생겨나는 다양한 고난과 다양한 질병들과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들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 또한 사람, 인간입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은 탓에, 인간이 욕심을 부린 탓에 인간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가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욕심으로 파괴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그럼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그 중간까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 또한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뭐 다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두 번 표현을 달리해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여기서 은사라고 말하면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가리키기도 하죠.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사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실제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17절 중반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멋있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어요. 이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을 표현할 때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빛은 좋은 것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떤 빛을 태워서 내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빛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좋은 것의 근원이시라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좋고 선하신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당연히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선하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도 뭐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게 고난일 때도 있고 어떤 아픔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변함없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중반 이후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표현하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자는 사실 계속 움직입니다. 태양이 움직이니까 태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구가 멈추지 않는 것과 같죠? 지구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변함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림자는 가만히 단 한순간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도 서서히 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서서히 혹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하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했다가 미워하라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도, 아담 때에도, 다윗 때에도, 기드온 때에도, 베드로 때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리 되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을 기대고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 삼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변하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을 기준 삼고 그것을 기대고 삽니다. 그러므로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변함없으신, 늘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빗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좀 거꾸로 읽어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 맨 끝에 뭐라 했죠?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낳았어요. 뭐로 낳았을까요? 무엇으로 낳았을까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을까요? 그 앞에 보면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뭘까요? 첫 열매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주님의 시돈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첫 열매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마중물처럼 말이죠. 마중물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 우물이 있었죠. 펌프질 하는 우물이 있었어요. 펌프질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펌프질을 그냥 한다고 해서 깊은 그 땅속에 물이 펑펑 솟아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올라오게 하려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조금 물을 모아 놓았죠. 그 물을 펌프에다 붓고 그리고 힘있게 펌프질을 해야 그 땅속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죠. 이 새로운 일이죠. 새로운 물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 마중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이들이다. 오늘날 우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낳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시험을 봐야 해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이에요. 유혹도 있어요.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성장하거나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는 마중물과 같은, 우린 좋은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세상의 사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속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은 한결같으시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성숙해져야 된다. 내가 성숙해지면 내가 첫 열매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탄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는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러므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 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첫 열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여러분 소리를 내셔도 좋고 혹은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좋은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다른 잡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할 텐데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서 주님의 첫 열매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다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거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아픔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이 믿음 가지고 잘 감당함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주님의 첫 열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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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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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지만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오전 10시에는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참여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셋째 주인 그 다음 주일에는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중고등부입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도 영상을 통해서만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연속 기도에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의 첫 열매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